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전에 저희 교회 한번 방문을 했지만 오늘 또 우리 이주아 장로님 사위와 또 그 따님 그리고 또 이 세 아들, 대단한 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교회가 그냥 뭐 사람이 사는 것 같이 그냥 막 활달해서 참 좋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자주 포항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유회인가요? 어떻게 아무튼 같이 이렇게 벚꽃 구경을 저희가 가게 됐는데 가서 비빔밥도 참 맛있었고 특별히 저는 이제 묵을 먹는데 그 참기름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소한 그런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같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산행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복종을 해야 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참 그들이 맡은 사역은 이 세상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세상 권력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권력이 정말 복음 전하는 걸 막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권력이 이렇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13장에 보시면 이 세상 권력에게 맡겨진 사역이 분명히 사회 안정이에요. 사회 질서예요. 그걸 유지하도록 그들에게 맡겨지었습니다. 이 13장에는 그들에게 맡겨진 거에는 어느 구절에도 복음이라는 말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복음 사역이 아니에요. 말씀 사역이 아닙니다. 양육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이 이 복음 사역을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넘어서 복음 사역에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을 하라. 사도 바울도 그가 재판을 받지만 그 재판석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 권력이 복음의 그 영역에 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없듯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넘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의사회 구현, 사제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정의사회 구현은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에게 맡겨진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패가 되어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정부에 어떤 대항을 해서 그런 정의사회 구현을 하고자 하는 그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러한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은 그게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충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 로마서를 계속 해오면서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또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됐어요.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로운 자가 됐어요. 갈라디아서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자유로운,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어요. 요한복음 8장 8장에도 보면 8장 31절 3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는 않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절제 가운데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우리 자유를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자유를 쓰도록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와서 오늘은 로마서 14장에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정말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어요. 정말 교회만큼 이 다양한 어떤 다양한 그런 배경을 그런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참 드뭅니다. 교회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한 자, 또 연륜이 오래되신 분, 또 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다양한 그런 배경들을 가진 모이신 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약한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말 연약하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을 내 자유롭게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15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감당해야 돼요. 그의 연약함을 정말 어깨를 들이밀어서 그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를 이렇게 함께 짐을 지는, 그게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습성이 논쟁을 하면 그 논쟁에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논쟁에 의해서 참 이 불화가 생기고 이 나뉘어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논쟁은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논쟁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음행도 우리가 그 음행 상황에 들어가서 그걸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음행은 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겨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도 우리가 이겨야 될 상황이 아니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고,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라는 교회는 논쟁이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음식 문제, 지금 음식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음식물 문제, 머리에 쓰는 문제, 또 은사 문제, 음행 문제, 온갖 이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논쟁할 게 아니라 그 논쟁을 피하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줄로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이때 당시에 그 고린도에 보면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음식물 논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음식물은 주로 어디에 받쳐졌냐면 신전에 받쳐졌다가 나오는 음식이 많아요. 채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로 고기들,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 받쳐졌다가 그냥 고기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걸 사서 먹곤 하는데,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걸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먹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이 채소만을 그걸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지 우리 잠깐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 음식물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논쟁이 참 심한지 정말 교회가 문제가 될 정도로 이게 심각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제 우상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에 대한 논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거니와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래서 지식만 있으면,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알아야 그 아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어떤 거예요? 지식은 우쭐대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그러나 사랑은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추구를 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사랑을 더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우상은 나무 쪽갈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신전에 바쳐지는 음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5절 6절이 그 말씀이에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또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잘 먹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사람이 그 지식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지식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 바쳐진 것을 스스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이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거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의식을 하고 먹게 되면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을 하면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고 의식을 하면서 또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먹는 사람은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지금 현재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사를 지내 떡이 나왔다. 여러분들 먹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먹는 분들도 있고, 이게 웬 보지 못한 떡이냐 하고 먹는 분도 있고, 좀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웬 떡이냐 하시면 그건 드셔도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먹으셔도 돼요. 그 포스코에 가면 해마다 연초죠. 연초 되면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나면 진짜 돼지머리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것도 각 공장마다 다 지냅니다. 그러면 그거 지내고 나서는 떡국과 함께 먹습니다. 돼지 머리에 귀도 잘라 먹고 막 이렇게 잘라 먹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 잘 먹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먹으시면 안 돼요. 그에 대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면 안 먹으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류가 있어요. 이게 지금 7절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상을 의식하면서 우상에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10절에 보면 8장 10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까지 있냐면 아예 우상의 전근에 들어가서 그 우상에서 나온 그 음식을 그냥 먹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절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절에 가서 절밥 먹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것은 8절에 보면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도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먹었다고 해서 우리를 약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오직 너희 이 자유가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자유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전에 가서 먹습니다. 그 신전에 나온 것을 먹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마음이 담대해져 갖고 믿음이 있어서 먹으면 괜찮은데 마음이 담대해져 갖고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담대해져 갖고 자기도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또 죄를 짓는 거고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 자유를 이 시기와 상황과 때에 맞추어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자유롭지만 내 자유로 말미암아 상처 입는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록 음식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는 이러한 음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10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0장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 먹는 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적법해요.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이 적법하다고 해서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법보다 더 관심을 줘야 될 것은 뭐냐면 적절한 거예요. 이 내가 적법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그의 실족거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절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심에 꺼리낌이 되도록 하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27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져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다. 바쳤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음식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연약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배려해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를 배려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자유가,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자유가 그 연약한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돼요. 아, 저 그리스도인이 연약하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고기를 먹는데,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뭐 그리스도인이 저 우상에 바쳐진 것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연약한 그 사람의 양심으로 내 자유가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내가 은혜로 했어요. 그리고 감사 드리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방거리가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간단한 예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거지만, 만약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진짜 예의를 안 갖추고 전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정말 젠틀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기회를 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의를 갖춘,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나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그냥 함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적법하다 할지라도 적절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적절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애매한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상황들을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적절한 것인지,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인지, 적절한 상황에 하는 것인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정말 적절한 것인지, 이거를 살펴보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걸 살펴보면 내가 이 시기에 이와 같은 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절제 가운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칼을 마구 휘둘려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을 정말 절제 가운데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면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대기준은 정말 적법하지만 적절한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그런 기준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음식물이든 그 외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14장으로 와서, 그래서 그런 기준 하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 3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지금 2절에 논쟁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먹는 사람도 있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지도 말고 또 판단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사람의 넘어지고 일어섬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니다. 심는 이나 불주인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4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주인은 우리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서게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위치에 서서 주인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의 역할,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한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날짜가 동일해요. 여러분 어떤 날들을 중히 여기십니까? 뭐 생일을 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어떤 분들은 그런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날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특정 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날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또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7절에 보면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9절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서 회개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 가운데 해야 될지 우리가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근데 판단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 형제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은 것을 그런 것을 혹시나 두지는 않았는지 그거 판단하라는 겁니다.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가 걸림돌을 두지는 않았는지 그걸 판단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세
지침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에도 마찬가지죠.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거냐면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걸림돌 두게 되면 그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걸림돌이 되게 하였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악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감사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내가 지금 허용해서 내가 행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5년 후, 10년 후에 가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걸림돌을 놓게 되었지? 라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하고 자기를 정죄하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연약해서 내가 그런 어떤 걸림돌들을 형제들 앞에, 자매들 앞에 두었구나. 그런 것을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려 할 자.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 정말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을 두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현 시대에도 보면 교회, 또 우리 작은 이 교회도 정말 음식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물 이외에도 정말 교회에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형제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음식물 문제는 없는지, 또 식사 문제는 없는지, 청소 문제는 없는지, 무슨 교회를 나가는 교회 행정 문제는 없는지, 또 정치 문제, 정치 성향이 틀려요. 이런 문제는 없는지,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을 하지 말고 논쟁을 피하고,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형제 자매들 앞에, 그 연약한 형제 자매들 앞에 그 걸려 넘어질 그 걸림돌을 그들에게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든든히,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이 교회가 나누어지는 걸 보면 무슨 엄청난 교리를 가지고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진짜 삼위일체가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거는 그건 이단으로 아예 분류가 되는 거고, 이 교회가 나눠지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나뉘어지게 돼요. 실제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교회 행정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향이 틀려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유를 정말 형제 자매들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자유를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사랑 가운데 사용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 앞에 걸림돌을 둔 것은 없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들 다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걸림돌이 아니라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를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